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로 대부분 다 메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아서 꿈을 꿉니다. 이 꿈은 좀 범상치 않은 꿈인데 이 꿈을 꾸는 것을 통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는 이유가 형들의 잘못함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거든요. 이 고자질을 하는 이 행위가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하면 당한 사람은 못했고 또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한 것 이야기해 주니까 고맙겠지요. 입장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자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오해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데 오해하고 오해받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꿈을 꿔서 이 꿈이 모두가 다 특이합니다. 곡식단을 묶는데 요셉의 곡식단 앞에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더라. 또 두 번째 꿈을 꾸었더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런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듣고 형제들은 그를 미워했는데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둡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걱정이 되어서 요셉을 마구 꾸짖습니다. 요셉이 꾸지람을 받는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을 미워했다 하는 생각을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어른들은 다 이해하지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지만 좀 삼가해야 될 일도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경거망동해지는 것이죠. 앞뒤 구분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수하게 되고 실수하다 보면 내 인생이 좀 망가지는 것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막히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야곱은 마음에 간직해 둡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나이 많은 노인 두 분을 만납니다. 이 노인 두 분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던 분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마리아가 듣고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어찌 일하실까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이 시기하는 마음을 통해서 요셉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형제들이 양떼를 몰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무래도 초지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보내어 양떼가 잘했는지 형제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보고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형들을 찾아 떠나는데 형들이 있다는 곳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마침 그때 15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다 되어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 어떤 사람을 천사라고 이해합니다. 형들이 요셉이 왔을 때 만나지 못하고 장소가 어긋나 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요셉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도단에 있는 형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나라고 가는데 1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보고 이렇게 서로 말을 합니다. 19절에 꿈꾸는 자가 온다, 꿈쟁이가 온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요셉을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저들의 마음이 아주 못된 마음인 것을 발견하지요. 20절 말씀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한번 역사적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때 큰형 르우벤이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지는 말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채색 옷,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옷을 벗겨서 증거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주경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나이 90에 얻은 아들로 이해를 합니다. 90에 얻은 아들,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니까 그를 특별히 사랑한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25절 이후에 이스마엘 사람들, 특별히 무역하는 사람들, 우리말로 하면 보부상점 되겠지요. 이들에게 요셉을 팔아치웁니다. 이 일을 유다가 주도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일을 통해서 요셉은 형제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는 애굽에 팔려가 종노릇을 하며 살게 됩니다. 17살에 팔려가서 30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대략 13년의 고난의 기간을 거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그는 꿈을 통해서 총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만드는데 총리가 되는 이 요셉의 마음에는 특이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꿈을 해몽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몽하는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적어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도 이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그 공동체의 대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빌려서 쓰고 있는데 내 것인 양 그들먹거리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앞에서 분명히 지적을 해요. 다니엘도 그렇지요.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고 꿈 해몽을 받아야 되는데 해몽은커녕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고 그것부터 알려달라고 하는 이 어거지 속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먼저 고백하는 것을 봐요. 두 번째는 요셉이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가면 아버지 장례를 다 마치고 형제들에게 하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으나 이 고난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괴로운 일을 겪었으나 이 경험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요셉은 놓치지 않아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사람 박박 마음에 새기지요. 걸리기만 걸려라. 내인데 억울하게 누명 씌운 사람 가만 안 둔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지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신음하며 지나고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요셉이 13년 걸렸습니다마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술관장, 떡관장들을 통해서 요셉이 시험받는 이 기간이 끝났음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바로의 생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는 것을 봐요. 자기의 시험 기간이 끝났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억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답답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판가름 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1945년 봄에만 해도 대한 독립은 꿈같은 일이었어요. 일본 제국의 전적인 항복, 이건 누구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아마도 일제강점기의 독립을 해방이라고 부르지 않고 광복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에 저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광복, 빛이 다시 돌아왔다. 빛이 다시 비친다는 뜻입니다. 해방되었고 독립되었는데 빛이 다시 비춘다. 이런 말로 광복의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처럼 순식간에 빛이 다시 비치듯 조선은 독립을 했던 거예요.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의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조선교회의 선교 역사가 시작됩니다. 조선의 고종은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어서 근대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옛날 조선 때에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공장을 세우고 은행을 세우고 회사를 설립합니다. 발전소를 세워서 전등을 연결하고 전화, 철도, 전차를 개통합니다.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고 신교육을 도입하고 유학생을 이미 파송을 했습니다. 대한제국이 열강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얼마나 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교사들이 이 많은 일들을 엄청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교사들은 각 지역을 나누어서 전국 8도를 나누어서 파송된 선교사님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선교사는 어느 지역을 맡는다.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 감리교, 침례교, 나사렛교 이런 각 종단들이, 종파들이, 교단들이 전국을 나누어서 자기에게 할당된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국의 교회가 갑작스럽게 형성되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조선교회의 배경은 양반 문화가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경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으로 삼는
특이한 민족의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양반 문화에 가문에는 멧돼지 할아버지의 유언이 가훈처럼 가풍처럼 이어지고 서원에서 계율이 주어진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중시하는 신앙을 가지게 돼요. 이게 조선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제일 먼저 제사를 거부하는 고백을 해야 했어요. 조상 숭배와 여호와 신앙은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이 조상 숭배와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 숭배는 유교의 조선을 이루는 기초가 되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신앙에 가장 거부하는 것이 되니까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가운데 일제 36년 동안 민족의 고난이 신앙과 연결되어서 조선 성도들은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라 하는 말을 일본으로부터 들으면서 신앙을 버리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특이하지요. 이름을 바꾸고 나란 말을 하지 말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을 신앙을 버리라는 말로 이해를 해요. 이 조선 민족이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것과 저것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신사 참매를 우상 숭배로 거부하는 거예요. 신사를 참배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 신앙을 버리는 방법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조선의 성도들은 핍박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의 성도들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 계명의 열매가 독립으로 올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선 기독교 역사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조선의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 선지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조선의 악한 풍습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라가 건국되었습니다마는 2년 만에 전쟁이 일어나죠. 이 6.25 전쟁 3년을 지나는 동안 이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는 민족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70년이 지나니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던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이 계획을 해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 70년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이에요. 일본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독일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중공업의 공장이 얼마나 있을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악한 마음을 먹지 않기에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도의 수준으로 무기를 만들지 남을 해할 무기를 우리가 만들지 않아요.
미사일이 3,000km 넘게 발사되는 그런 사정권의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 그 3,000km 안에 중국이 들어가고 북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보면서 형제들이 그 꿈쟁이의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자, 그렇게 말을 하며 요셉을 핍박하고 생명의 위협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같이 어울려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바가 있고 동시에 공동체가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주어진 형편에 따라 때로는 이것을 앞서고 때로는 저것이 앞서면서 조율이 필요하게 되지요. 모든 인생이 다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분은 저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서로가 서로 어울릴 때 조율되어서 온전한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생활과 공인의 생활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꿈꾸는가? 지금 우리가 꿈꾸는 것, 이것이 가당키나 한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나의 자존심을 잘근잘근 짓밟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 가난한 성도라고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불평하거나 또 정죄할 마음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어야 됨을 언급합니다. 신앙은 어울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사랑의 빛을 질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만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누군가에게 사랑의 빛을 지지 아니하면 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거꾸로 누군가의 사랑의 빛을 내가 줘야만 그가 신앙이 자라기도 하지만 나도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것 좋은데 받는 것 싫다,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주기만 하고 받는 건 안 하겠다, 그건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긍휼이 내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긍휼을 베풀기만 하고 긍휼을 받지는 않겠다고 하는 것,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은 필연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교회는 주의 임재를 통해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한 교회를 꿈꾸지만 이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내 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요셉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이 죽었다는 보고를 하니까 다시 요셉을 만나기까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은혜가 아직 숨겨진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를 사용하고 저를 인도하고 저를 권면하고 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계획하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생각하는 교회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장해야만 이 사람 저 사람 이와 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를 꿈꾸는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장하지 않는 폐쇄적인 교회는 자기만의 교회, 거짓 교회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자유에 있습니다. 자유를 주신 분에 대한 믿음, 이것이 행복한 교회의 보장이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제재를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나 살피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누구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누구는 저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자유를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억압된 상황에서 자유가 우리에게 행복이 되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죄에서 얻은 그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독립과 해방은 빛처럼 다가오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이 있고 좌절로 괴로워할 수 있지만 성도의 기본에 충실하게 되면 하나님은 때에 맞추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 마치 차를 타고 가는데 비가 내리면 앞 창문에 빗방울을 와이퍼로 제거하지요. 그런데 비가 계속 오니까 와이퍼를 또 닦고 또 닦아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숨겨진 나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내 경험과 지식, 내 습관과 영적인 체험이 인생 사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 신앙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그 꿈을 내가 이루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이 인도하심을 잘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나라에 빛을 다시 주셔서 만방에 빛을 비추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한국 문화 한류에 미쳐 돌아갑니다. 이 한류를 통해서 기회를 삼아 지혜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듯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아 주시고 주의 교회 위에 참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